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삶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 어쩌면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을 법한 심오한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눠볼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짧고 유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이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본질적인 고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책은 바로 이 질문들에 대한 깊이 있고도 따뜻한 통찰을 제공하는 팀 켈러 목사님의 고통 앞에서 나를 찾아 고난과 상실을 지나는 믿음의 길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뉴욕 맨해튼의 리디머 장로교회를 개척하여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던 설교자이자 작가로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21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 중 한 분이셨습니다. 그의 책들은 늘 합리적이고 지적인 질문들의 성경적인 답변을 제시하며 현대인들에게 깊은 공감과 위로를 선사해왔죠. 특히 이 책은 목사님 자신이 희귀암과의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을 겪으면서도 써내려간 만큼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생생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와 확신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는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자신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과정을 이 책에 솔직하게 담아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책에서 고통을 대하는 세상의 일반적인 방식들과 기독교적인 접근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실제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고통이 왜 찾아오는지에 대한 쉽지 않은 답변을 제시하는 동시에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역설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부서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고 더욱 강한 존재로 만드시려는 은혜의 도구임을 이 책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책을 통해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믿음의 여정을 함께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1. 고통에 대한 세상의 두 가지 이야기 반항과 단념 그리고 그 한계. 팀 켈러 목사님은 고통을 대하는 세상의 보편적인 태도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바로 인간 중심주의적인 두 가지 극단적인 길입니다. 첫 번째는 고통이 무의미하고 불합리하다고 여기며 이에 대해 분노하고 저항하는 반항의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통 앞에 무력하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받아들이려는 단념의 길입니다. 두 가지 모두 고통이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들이지만 켈러는 이 두 가지 길이 궁극적으로 고통에 대한 온전한 해답을 주지 못한다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먼저 반항의 길은 고통이 무의미하고 불합리하다고 여기며 이에 대해 격렬하게 분노하고 저항하는 태도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라며 세상을 향해 울부짖는 반응이죠. 이러한 접근은 고통을 통해서 더욱 강해지고 성장할 수 있다는 자기개발적 메시지와도 연결되곤 합니다. 이겨내야 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식의 강압적인 자기 암시를 통해 고통을 극복하려 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일견 강력해 보이며 실제로 짧은 기간 동안은 인간의 의지력을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절망과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는 필연적으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이 너무나 거대하여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 이 반항의 에너지는 쉽게 소진되고 결국에는 자기 파괴적인 분노, 심각한 우울감 또는 세상에 대한 냉소와 회의감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더욱 몰아붙이다가 오히려 더 큰 좌절감에 빠지거나 삶의 의미를 상실하는 깊은 고통에 처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단념의 길은 고통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순응하며 심지어 고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는 태도입니다. 동양 철학의 일부 뉴에이지적 관점 또는 스토아 철학과 유사하게 고통을 회피하거나 초월하려는 시도와 연결됩니다. 고통도 삶의 일부니 받아들여라, 고통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라는 식의 메시지가 이 길에 속합니다. 그러나 팀 켈러는 고통을 인위적으로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하려 할수록 역설적으로 고통의 실체를 외면하게 되어 제대로 애도하지 못하고 치유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고 경고합니다. 때로는 고통의 주관성을 간과하여 다 너 하기 나름이라는 식으로 고통받는 이에게 책임의 짐을 전가하거나 공감 없이 섣부른 조언을 던지는 무책임한 태도로 변질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길은 모두 인간의 노력과 인식만으로 고통을 해결하려는 시도이며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이 길들은 잠시 위안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고통의 근원적인 의미를 밝혀주거나 고통 너머의 영원한 소망을 제시하지는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팀 켈러는 고통의 문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온전히 풀 수 없는 더욱 크고 깊은 차원의 문제라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2. 고통에 대한 성경적 이해, 신비와 목적. 팀 켈러는 고통에 대한 세상의 이야기가 완전한 답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고통의 신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고통을 쉽사리 단순화하거나 특정 원인으로만 귀결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은 인간 이성으로 완벽히 파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영역으로 깊이 있게 다룹니다. 이것이 세상의 피상적인 설명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성경은 고통의 원인을 몇 가지 복합적인 측면에서 제시하지만 그 어떤 단 하나의 설명도 고통의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완벽한 해답은 아닙니다. 첫째, 인간의 죄와 타락한 세상의 결과로서 고통이 존재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 세상은 완전성을 잃고 피조 세계 전체가 고통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연재해, 질병, 전쟁, 그리고 인간 관계 속에서의 아픔 등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이 근원적인 타락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무관하게 세상 자체에 이미 고통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죠. 둘째,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의 도구로서의 고통도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훈육하시고 우리의 불순종을 깨우치게 하며 믿음을 더욱 성숙시키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훈육하듯이 말이죠. 하지만 켈러는 이 부분이 마치 너 잘못해서 고통받는 거야 라고 단순하게 죄를 지적하거나 특정 고통을 단 하나의 죄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식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모든 고통이 특정한 죄에 대한 직접적인 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의로운 욥이 겪은 이해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의 이야기는 바로 이 점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셋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의 고통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경우 우리는 고통의 이유를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궁극적인 믿음 안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켈러는 우리가 고통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집착하기보다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역설합니다. 고통의 신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이죠. 더 나아가 성경은 고통이 우리 삶에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목적들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고통 자체가 선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놀랍도록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첫째, 고통은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연단하는 도구가 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마치 금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불 속에서 연단되듯이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순수하게 만들고 성숙한 인격을 형성합니다. 둘째, 고통은 우리를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평소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이룰 수 있다는 환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순간 우리의 통제력이 무너지는 경험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셋째, 고통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우리가 직접 겪은 고통의 경험은 다른 사람들의 상실과 슬픔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진정으로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귀한 자원이 됩니다. 넷째, 고통은 우리에게 세상의 한계를 직시하게 하고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 즉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만듭니다. 이 땅의 삶과 그 안의 즐거움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영원한 위로와 평화가 있는 곳, 즉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팀 켈러는 이러한 고통의 목적들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고 성숙해갈 수 있는지를 탁월하게 설명합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3. 고통을 이기는 실제적인 지혜, 슬픔, 기도, 신뢰, 그리고 공동체.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팀 켈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고통을 지나가는 실제적인 지혜들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슬픔과 애도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의 상실 앞에서 또는 예상치 못한 비극 앞에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감정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과 슬픔, 때로는 분노와 의심까지 있는 그대로 토로하는 탄식시들이 가득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우리의 아픔을 표현해도 괜찮다는 허락이자 건강한 애도의 모델이 됩니다. 슬픔을 억압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정신적, 영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켈러는 진정한 치유는 슬픔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데서 시작된다고 가르칩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싸매어 주시고 비로소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는 기도와 탄식으로 하나님을 끈질기게 찾는 것입니다. 고통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의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만을 위한 요청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를 갈망하는 친밀한 교제여야 합니다. 때로는 소리 지르고 울부짖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솔직한 감정, 심지어 가장 어둡고 비통한 감정까지도 기꺼이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켈러는 고통 속에서의 기도를 세 가지 형태로 제시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대한 솔직한 고백으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둘째, 구원과 위로를 위한 간청으로 퍼티션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셋째, 고통에 대한 탄식으로 러멘트로 나의 아픔과 의문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특히 탄식은 우리의 고통과 의문을 신뢰하는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는 중요한 기도 방식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고통이라는 폭풍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묶어두는 닭과 같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고통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되죠. 그러나 팀 켈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그분의 주권적인 뜻을 신뢰할 때 비로소 고통을 이겨낼 내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고통의 이유를 지금 당장은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시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고통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의 신실한 사랑과 지난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변치 않는 성품과 약속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과 행하신 일을 근거로 한 합리적인 신뢰이자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이 신뢰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넷째는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깊은 공감과 행동이 담긴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홀로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위로와 사랑이 절실히 필요하듯 우리는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깊은 공감과 적극적인 사랑의 행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경은 서로의 짐을 지라고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고통 속에서 얻은 우리의 경험은 다른 이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위로하는 귀한 자원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동정을 넘어 희생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때로는 침묵하며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그들의 고통을 유발하는 사회적 불의에 맞서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도 고통받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켈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회가 고통받는 세상을 향한 희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고통 속에서 서로를 품어주고 함께 아파하며 슬픔을 나누고 궁극적인 소망을 함께 바라보는 곳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 속으로 이끌어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게 만듭니다. 4. 고통에 대한 최종적인 답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모든 고통의 질문들에 대한 궁극적이고 완전한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는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도 고통의 문제에 대해 기독교만큼 깊이 있고 만족스러운 답을 주지 못한다고 역설합니다. 고통의 문제를 단순히 운명으로 받아들이거나 깨달음을 통해 초월하는 것을 넘어 기독교는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특히 기독교 신앙의 가장 파격적인 통찰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고통을 겪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은 고통받는 인간을 저 높은 곳에서 차갑게 관조하거나 고통 자체를 부정하며 초월하라고 하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우리의 죄와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가장 처절한 고통 속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오셔서 친히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음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고통받는 우리에게 너는 홀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가장 큰 위로와 공감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저 멀리서 지켜보는 냉담하고 초월적인 신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아파하며 눈물을 흘려주시는 인격적인 분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고통받는 우리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깊은 공감과 견딜 힘을 선사하며 우리의 고통을 결코 헛되이 보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켈러는 십자가가 우리의 고통을 단순히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을 넘어 고통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연합될 때 우리의 고통은 이제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타인을 향한 깊은 사랑과 희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적이고 치유적인 목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은 예수님과 같이 죽고 부활하는 신비로운 경험이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고통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하나님의 무한하고 뜨거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놀라운 힘과 인내를 얻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악과 고통을 결코 영원히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궁극적인 약속이기도 합니다. 결국 모든 악과 고통은 정복될 것이라는 승리의 선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확실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최종적인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은 고통과 죽음이 결코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확실한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의 육체적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기쁨이 있음을 명확하게 증명하셨습니다. 이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언젠가는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확실한 약속이 됩니다. 모든 슬픔과 애통, 고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회복의 때가 올 것이라는 영원한 소망이 바로 부활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 안에서 현재의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땅의 고통은 영원한 기쁨에 비할 바가 못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고통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소망.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의 고통 앞에서 나를 찾아는 단순히 고통을 꾹 참고 견디라는 피상적인 조언을 넘어섭니다. 이 책은 고통의 신비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동시에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모든 고난을 초월하는 영원한 소망을 굳게 붙들라고 우리를 깊이 초대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고 우리를 더욱 깊고 강한 존재로 만드시는 은혜의 도구임을 이 책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레이션 고통은 삶의 불가피한 일부이자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홀로 고통받지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친히 이 고통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영원한 위로와 평화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책은 고통이라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가장 깊고도 진실한 위로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위로나마 자리 잡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 흔들리고 절망할 때마다 이 책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지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용기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세상 어떤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빛나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